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해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큐티인 본문을 따라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월 1일, 2일은 1장을 묵상했고 오늘은 2장을 이제 묵상할 텐데 2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동방박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동방박사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해갖고 오늘 이제 그 설교는 약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에 왜 태어났을까요? 지금 성경 기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오늘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자, 그 이유가 4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였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전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것인데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삶이 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하신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에서 사실 것을 성경은 예언했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런 탄생의 사건들이 역사적 예수, 역사적 사건임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인간들이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까요? 자, 더 궁금해요, 그죠? 미리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베들레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한 7, 8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 근데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예요. 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떡집에, 그것도 어디 태어났어요? 말 구유에 태어났어요.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났어요. 밥을 담는, 떡을 담는 그릇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연이 아니고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해서, 표적, 사인,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에 말구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사인, 표적이다. 그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숨은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다 먹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첫 번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는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이 머리로 인해 사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로 인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죽어서도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을 감추어진 하늘에 만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예수의 생명을 먹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딱 음식이 만나였어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나 여러분 약속의 땅을 들어갔어요. 우리 모든 이 교회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 예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이신 생명의 떡 예수를 먹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자랍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는 의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주님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떡을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면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생명이 세 가지요. 하나는 성령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먹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이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죽고 예수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떡을 먹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임재의 깊은 곳에 머무셔야 돼요. 그러면 강건해집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주님과 완전한 아름다운 동행을 할 것이고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 것입니다.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7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바로 나는 죽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부터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려면 여러분 늘 예수의 생명,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